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 호칭 온누리교회 파워웨이브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뭐 준비가 되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천부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까지 계시다가 여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공명의 벌과 영생을 믿습니다.
주
비롯해서 세계 곳곳이 지금 홍수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집을 잃고 어떤 곳은 가뭄과 산불로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예정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탈출하며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죽어가고 있고 자유롭게 모이지도 이동하지도 못해서 천국을 나갈 수도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분명한 말세의 징조를 현재 삶 속의 피부로 가까이 느끼면서도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깨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앞에서 살아가는 파워의 친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장래일을 말하며 하나님의 이상을 보며 꿈꾸는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있는 학생의 공부도 최선을 다하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육의 균형 잡힌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트남의 코로나가 갑자기 다시 확산되면서 사람들의 공포가 심해지고 이동이 제한되고 또 언제 예배를 멈추라고 할지 학교를 못 가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모여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멈춰지지 않고 기쁨의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드리는 이 소중함을 느끼며 간절히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연약한 이 작은 예배를 받아주시며 당신을 만나고 경험하며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파워웨이브 예배에 나온 우리 친구 한 명 한 명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서로를 또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그 하나님께 물론 드리는 거지만 그 예배에서 또 중요하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바로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환영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에 손을 뻗어서 우리 찬양하면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손을 뻗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좀 특별하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그 파워웨이브에 처음 나온 친구 혹시 있나요? 처음 나온 있어요. 우리 권예수와 친구인데요.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손을 뻗어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기 바랍니다. 자리 잠깐 일어나 주시고 함께 손을 뻗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자 이제 또 한 번 축복할 때 알죠 여러분? 이제 우리 누구 축복하셔야 될지 선생님 자기 담임 선생님 열심히 찾아보세요. 우리 선생님을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네 선생님 향해서 손을 뻗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선생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축복의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쭉 살펴볼 텐데요. 요나서 1장 4절부터 2장 10절까지의 말씀이요.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읽어야 됩니다. 요나서는요, 이 스토리,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뭐 많은 성경이 그렇지만 특별히 1장부터 4장까지의 그 전체적인 스토리를 한번 자세히 봐야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이고 재밌어요, 보면.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말씀 들을 때만 보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한번 보시면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요나서 우리 1장 4절부터 2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네, 다음 주에 찾는데 시간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그 책갈피를 거기다 딱 걸어 놓으시면 다음 주에 바로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중간에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저 혼자 읽으면 안 됩니다. 굉장히 저 내성적이라 부끄럽기 때문에 같이 읽어주셔야 돼요. 알겠죠? 네, 그럼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바다에 폭풍을 보내셨습니다. 거친 폭풍우가 배를 위협해 배는 거의 부서지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신에게 소리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고는 배를 가볍게 해보려고 배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 누워 깊이 잠들었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느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소리쳐 부르짖어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가 죽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사람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제비를 뽑아 이 재난이 누구 탓인지 알아내자. 그들이 제비를 뽑았더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혔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이 재난이 누구 때문인지 말해보아라. 내 직업은 무엇이냐? 어디서 오느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내가 어느 민족이냐? 요나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다와 땅을 만드신 여호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요나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행동하느냐? 그들은 그가 여호와 앞에서 도망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바다의 폭풍이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바다를 진정시키려면 대체 우리가 내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 속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바다가 잠잠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폭풍이 당신들에게 닥친 것은 나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육지로 돌아가려고 힘껏 노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바다의 폭풍이 더 거세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제발 이 사람의 목숨 때문에 저희가 죽게 하지 마십시오. 죄 없는 피 흘림을 우리가 책임지게 하지 마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는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요나를 들어서 바닷속으로 던졌습니다. 그러자 사나운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해 그들은 여호와께 희생제물을 드리고 서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들을 살피게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보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고난할 때 내가 여호와를 불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지옥의 깊은 곳에서 내가 도움을 부르셨더니 주께서 내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곳 바다 한가운데에 던지셨습니다. 그러자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의 파도와 소용돌이가 나를 덮쳤습니다. 내가 주의 앞에서 쫓겨났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주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물이 내 영혼을 에워싸고 시면이 나를 삼키고 해초가 내 머리를 감쌌습니다. 산의 뿌리에까지 내가 내려갔습니다. 저 땅이 나를 오랫동안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목숨을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내 영혼이 생각해져 할 때 내가 여호와를 기억했습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착한 사람들 그에게 베푸신 은혜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내가 감사의 노래로 주께 제물을 드릴 것입니다. 내가 서원한 것을 내가 잘 지킬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셨고 물고기는 요나를 땅으로 토해냈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에 손을 얹고 혹시 성경책 가지고 오지 못한 친구는 가슴에 두 손을 올리고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의 내가 아닐 것입니다. 아멘. 말씀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환경, 나의 주변을 늘 정결하고 깔끔하고 줄을 맞춰서 정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들이 삐뚤어져 있으면 그것이 정말 참지 못하는 일이 될 거예요. 그렇죠? 많은 연예인들이 그런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냉장고인지 알아요? 노홍철입니다. 노홍철. 노홍철이 결벽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오와 열 맞추고 상표가 보이는 방향까지 그냥 비어있을 때 막 창고에서 꺼내와서 채워놓고 정말 결벽증에 걸린 사람처럼 보여줘요. 여러분 이런 사진 보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집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이렇게 정리 잘해야 편의점 알바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주 끝내주죠. 네, 이런 것들이 정말 마음에 안정감을 준다고 하면서 막 사람들이 한 채 뭐 틀어짐 없이 이렇게 맞추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리됐던 것들이 하나가 틀어지고 조금 이게 제자리를 벗어났을 때 우리 마음에 불편함이 다가온다는 거죠. 우리가 영상 하나 볼게요. 영상 하나 보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 이거 보고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저 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쳤나봐. 진짜 최악이야. 이렇게 먹어. 맛있겠다. 막 예상이 되죠 벌써. 벌써 막 가슴이 막 이상하죠. 벌써 불편해. 저거는 심하구나. 저나 맨날 그러는데. 되게 일상인데. 데뷔곡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저도 막 이거 보는데 막 스트레스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이렇게 흐트러지는 거, 제자리를 벗어나는 것만을 봐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완벽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제자리를 잃고 흐트러져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하는 거죠. 그냥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만으로도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 귀한 존재들로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꾸 제자리를 벗어나는, 제자리를 잃는 그 목적과 방향을 자꾸 상실해가는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과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라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것들을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요나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었고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방향과 목적에 맞게 가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도망가는 그런 이야기가 단순히 요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사실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자꾸 그 자리를 도망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정체성을 자꾸 거부하려는 게 있고, 또 우리 마음에 이거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마음에 찔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니느웨라는 곳이 내 마음에 너무나도 안 들어서 내가 다시스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도 바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가까운 니느웨를 두고도 지중해 제일 끝으로, 그 멀디 먼 곳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서 그 제자리를 잃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갔고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을 보면 그런 요나의 모습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바다에 폭풍을 보내셨습니다. 거친 폭풍우가 배를 위협해 배는 거의 부서지게 됐습니다. 선원들이 두려워했고 사람들은 각자 자기 신에게 소리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고는 배를 가볍게 해보려고 짐들을 바다에다 던졌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 누워 깊이 잠들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다에서 폭풍을 만난다는 것이 보기 드문 일일까요? 아닐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이 항해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 바다에서 폭풍을 만난다는 것은 그렇게 드문 일,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일, 예상치 못한 일,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폭풍이 있을 것도 예상을 하고 그에 대한 준비도 하고, 폭풍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준비하고 나아간다라는 거죠. 물론 이미 폭풍이 막 치고 있는데 거기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이 배가 항해하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폭풍우가 찾아오는 것이 단순한 일이 드문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만난 폭풍은 그러한 일반적인 폭풍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만난 폭풍은 그 진원지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폭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폭풍을 보내시고 그들이 타고 있던 배를 위협하고 거의 부서질 정도로 강력하게 몰아붙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폭풍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모두 그런 인생에 이런 폭풍이 다가와요. 그런데 그런 폭풍이 너무나도 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폭풍이 온다라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이 보내신 그 폭풍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폭풍을 보내셨을 때에 우리가 이거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폭풍이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폭풍의 의미도 찾지 못하고 왜 폭풍이 도대체 이렇게 오는가 알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폭풍을 보내셨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요나가 탄 그 배에 폭풍을 보내셨습니까? 요나의 불순종 때문이었어요. 요나의 죄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보고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냐,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함부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자연에
것들로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염병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어요. 이 코로나 사태를 보고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냥 자연의 현상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보내신 폭풍에 의해서 그 요나의 불순종, 요나의 그 도망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됐는데 재밌는 것은요. 여기 그 우리가 성경에 써 있는 거 배는 거의 부서지게 됐습니다라고 번역된 우리말이요. 히브리어 그 원어 자체로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우리가 그렇다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여러분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원어의 의미만 살리면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배가 부서지려고 생각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를요 의인화시킨 거예요. 배가 마치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부서지려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알아요? 지금 뭘 보여주려고 하시는지 알까요?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모든 것들이 다 순종하고 있어요. 바람과 파도와 심지어 배까지. 그것들 다 순종하고 있는데 그 이 장면 속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거부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다라는 거죠. 누굽니까? 누구예요? 요나예요. 유일하게 요나만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 요나만이 그분을 거역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것들은 거부하더라도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말이죠. 더 큰 문제는 이 폭풍의 상황 가운데에서 그 요나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예요. 여러분 그 폭풍이 막 몰아치고 막 다른 선장과 선원들은 막 정신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나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뭐 하고 있었어요? 꿀잠 자고 있었어요. 개꿀잠. 깊이 잠들어 있다고 그랬어요. 진짜 개꿀잠이에요, 여러분. 렘 수면 상태로 거의 막.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을 잘 봐요. 그는요 자신 때문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빠져 있어요. 죽을 위기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자기 혼자 태평하게 개꿀잠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왜 말이 안 되냐고 하는 거냐면 그가 지금 영적으로도 잠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육적으로 잠에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잠에 빠져서 전혀 이 상황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빠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죄는요 단순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단순히 우리의 문제에서 끝나면 오히려 다행일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죄는 다른 사람까지 죽음에 빠뜨리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정말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야 해서 정말 그 사람이 생명을 바라보게 하고 생명을 주고 어둠 속에서 희망을 발견해야 할 존재가 여러분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요나는요 심지어 선지자라고 하는 요나는요 자신 때문에 사람들 죽음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치명적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내 친구가 진심으로 진짜 짜증나 만 해도 여러분 우리는 요나와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친구가 나의 모습을 보고 정말 마음이 어려워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해서 회의감이 든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요나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생명으로 인도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죽음 가운데로 인도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폭풍우 가운데서 잠을 자고 있는 태평하게 개꿀잠이나 자고 있는 요나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잠을 자고 있는 이 요나에게 누군가 한 명이 다가옵니다.
그 배에 선장이 다가오죠. 이 선장이 다가와서 요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지금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소리쳐 부르짖어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가 죽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정말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를 향해서 그들이 깨어날 수